복을 잘 나누는 연습을 해서 큰 복을 영원히 지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생을 마감한 분들도 많았고, 폭우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열반을 맞은 이도 있었습니다. 또 축제에 갔다가 유명을 달리한 많은 이들도 있었고, 우리 교당에서도 한창 인생을 꾸려나가야 할 30대의 젊은이가 이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가까이에서 겪다 보니까 인생이 정말 덧없는 것이구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서글픈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아마 우리 도반인들께서도 이런 슬픈 일들이 연거푸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또 우울감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반복해서 덮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화두에 대한 아주 작은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불만을 품는 그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는 매사가 우울했고 또 삶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스승님이 하루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 제자에게 물 한 잔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소금 한 줌을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물었죠. 물맛이 어떠하냐? 그러자 제자가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입을 헹구기 위해서 우물가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스승이 그 제자를 근처의 맑은 호숫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아까와 똑같이 그 넓은 호수에 소금 한 줌을 뿌리더니 물 한 잔을 떠서 그 물을 한 모금 제자에게 맛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어요. 물맛이 어떠하냐? 그러자 제자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시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스승이 다시 물었죠. 소금 맛이 나지는 않느냐? 그러자 제자가 아니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스승은 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그 차이를 알겠느냐? 불행의 양은 누구에게나 비슷한 것이란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 담는가에 따라서 불행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 너는 유리잔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한 줌의 소금은 누구에게나 뿌려지는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행을 얼마만한 크기의 마음그릇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짠맛, 즉 고통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다가온 상황, 코로나19가 되었건 갑자기 닥쳐온 불행한 사건이 되었건 결코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유리잔처럼 작은 마음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호수처럼 넓고 큰 그 마음그릇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낙도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깨달음을 얻으신 성현들은 이 호수처럼 넓고 큰 마음을 갖고 있죠. 또 그 호수처럼 넓고 크게 마음을 쓰셨습니다. 물론 그 성현들에게도 경계가 없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저희들보다 훨씬 큰 경계를 이겨내고 사셨겠죠. 그렇지만 그 넓은 호수에는 경계가 닥쳐도 그리 큰 파랑이 일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일렁임이 있다가 이내 잦아들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손톱만한 경계가 다가와도 호수는커녕 작은 유리잔 같은 작은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곤 합니다. 유리잔같이 작은 마음이니 거기에서는 좁은 소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고통 속에 심지어는 내 자기 자신을 해치는 지경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바로 이 호수가 되는 연습을 하고 또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제 마음이 넓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바님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성이 나고, 별일도 아닌데 분이 일어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마음그릇이 작은 내 자신을 또 탓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자꾸 이 호수가 되는 연습을 하는 도리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넓고 큰 호수 같은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 나와 대하는 대상, 물건, 그리고 관계에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감사심을 먼저 가지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우리 도바님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떠한 생각으로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심고 모실 때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들 염원하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도 아무 문제 없이 무사하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던가요? 하루를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인 것이죠. 욕심이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과하면 오히려 화를 불러들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서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일어나는 문제들이 오히려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의 핵심이 바로 탓하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교당의 어느 도반님이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진리께서 전 세계 인류에게 코로나19라는 커다란 경계를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대면 법회와 아울러 비대면 온라인 법회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IT가 발전한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는 겨울이면 달고 살던 감기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잘 쓰고 손 씻기를 잘 했더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기에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는 좋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은생어해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두가 은혜이고 감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이 도반님은 갑자기 찾아왔고 또 긴 시간 동안 지금까지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19 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범람하는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이 질병을 예방했고 또 오히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 길러나갈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은혜를 낳은 것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라고 요한복음 33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중생들은 평소에 아무리 고마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쩌다 한번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어떤가요? 저는 꽁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꽁 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또 괘씸죄가 더해져서 멀찌감치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인들은 상대방이 무수한 잘못을 하다가도 어쩌다가 한 가지라도 잘하면 그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여기에 중생과 도인의 차이가 있죠. 도인들은 어떤 해로움 속에서도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까 함께 독송했던 일원상 서원문에 나오죠. 은생어해, 해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은생어해의 공부를 하고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수행의요법 5조 아까 함께 대조하셨죠.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이 공부도 하고 또 해야만이 넓고 큰 호수 같은 마음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 당대에 박원길이라는 선지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출가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제가교도로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광복이 되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8.15 광복이 되자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앞으로 농지 개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 농지 개혁이 단행이 되면 지주들은 소작농들에게 농지를 헐값에 넘겨줘야 했어요. 이 소문은 지주들에게는 어떻겠어요? 땅을 뺏긴다는 억울함이 들었겠죠. 반대로 소작농들에겐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이 박원길 교도는 10여 년간 논 세마지기를 소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주가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논 세마지를 내가 앞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으니 이 승낙서에 그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작농 박원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싼 가격에 농지를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땅을 주인이 넘겨달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원길 님이 어찌 된 일일까요? 선선히 동의를 해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10여 년간 당신의 토지를 소작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이어왔으니 저에겐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에 지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에 지주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처럼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농지개혁이 단행되면 내 땅이 다 이 소작농들의 땅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당신은 오히려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네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농토를 회수한다면 아마 내가 큰 죄를 짓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 그대에게 소작으로 6마지기를 더 줄 테니까 처음 3마지기와 함께 농사를 잘 지어서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하는 것보다 더 흠이 없고 제일 못 사는 길은 해를 발견하여 원망 생활하는 것보다 더 흠이 없으며 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도 은혜로 돌려서 낙생활을 하고 복 없는 사람은 은혜도 원수로 돌려서 고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박교도는 싼 가격의 농지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 지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주를 탓하기보다는 그동안 그 토지를 내준 덕으로 살아온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냈습니다. 터무니없는 부탁에도 지주를 원수로 대하기는커녕 은인으로 대하니까 그런 박교도에게 지주도 감동을 한 것이죠.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은혜 입은 바를 먼저 살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박교도에게는 살 길을 열어준 또 다른 은혜가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 도바님들께서도 이렇게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오도록까지 감사심을 갖고 또 갖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넓고 큰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호수 같은 넓고 큰 마음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복을 나누는 연습을 하는 데서 길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남교당 도바님들은 그 어떤 이들보다도 복이 아주 많은 분들일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 많은 복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라고 하셨어요. 제가 총부에 살 때 특히 이제 여자 교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건물에 1층, 2층 이렇게 모여서 살았어요. 제가 그때 이제 2층에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가끔 층 교무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또 얘기도 나누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층 대청소도 하고 또 소창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우리 층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마다 한 선배의 교무님이 늘 공양을 해주시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 청소할 때 공양을 해주시고 또 모임을 할 때는 모임 때도 공양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대각계교절 맞이 유리창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후배 교무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날 그 교무님이 깜짝 선물을 들고 나타났어요. 일명 냉장고 바지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냉장고 바지. 예. 그 바지를 우리 층 교무 수대로 다 사온 거예요. 그 바지를 그 교무님이 탁 펼쳐 보이니까 우리 후배 교무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별로 비싸지 않은 바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런 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바지를 입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로부터 청소복을 선물 받았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나와라 말하기도 전에 다들 하나씩 들고 들어가서 그 바지로 갈아입고 아주 기분 좋게 유리창 청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선배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교무님이 늘 공양을 해주니까 우리 층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제가 층 대표 하는데 도움이 너무 많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때마다 이렇게 공양을 해주니까 염치가 좀 없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무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급여를 받는 기관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됐잖아. 여기는 돈을 좀 많이 주더라. 그래서 우리 총부 교무들은 용급만 받고 사니까 많이 받고 사는 데가 풀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무들은 전국 8도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잖아요. 어려운 교당에 발령을 받으면 거기에 가서 살고 또 좀 나은 교당에 가라고 하면 또 가서 살고 이 교무님도 급여 받는 일반 기관에 가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낸 것이죠. 대산종사님께서는 불보살은 중생들에게 복을 많이 내주려고 하나 중생들이 복 받아갈 그릇이 없어서 못 받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무님은 복 받아갈 그릇이 있어서 복을 잘 받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무님은 주면 받는다, 받으면 준다라는 인과의 이치를 알고 또 받은 복을 혼자 다 차지하지 않고 나눌 줄 아는 큰 마음그릇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눔의 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무님이 우리 층에만 나눴겠습니까? 어려운 동창 교무나 선후배에게는 더 많이 나누고 챙겼겠죠. 그 교무님의 평소 이런 모습은 아마 많은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실 복을 나눈다는 것은 복을 열심히 짓는 일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것을 별개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해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라고 경계를 하시면서 복 짓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님께서도 복 지을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복 지을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한다.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 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 지을 때가 돌아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복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복을 지을 때 내가 나눌 것도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반하신 양산 선지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전주에 대륙상회라는 큰 상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 주인 육경전 교도라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교도는 그 당시에 30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두고 큰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사님이 그 주인을 아무리 살펴봐도 큰 복을 짓고 받을 만한 그런 점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화두였어요. 저 집이 왜 저렇게 복을 받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해결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육교도 부부와 양사님이 남해 관광을 가게 되었어요. 남해를 가던 중에 여수에서 해가 저물어서 어느 여관에 들게 되었답니다. 부부가 옆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이 육교도가 뭐가 못마땅했는지 불평이 가득하고 몹시 기분이 언짢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다음 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인인 장계영 교도라는 그 교도가 그 여관에서 제일 안 좋고 제일 더러운 이부자리를 갖다가 깔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늙었고 또 손님도 저렇게 많은데 하루 저녁 좀 안 좋은 이부자리로 잤다고 별일 있겠소. 이렇게라도 우리가 좀 복을 지읍시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참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새벽이 돼서 눈을 떠보니까 이 장계영 교도가 마치 여관집 주인처럼 손님들이 자고 나간 방마다 다니면서 이불이 떨어져 있으면 그 이불을 꿰매고 또 먼지를 털면서 청소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육교도가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육교도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과 종종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 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직원 편을 들어요. 그래 하도 화가 나서 내가 따져 물으면 내가 어찌 당신 말이 옳다는 것을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과 나는 부부가 아니요. 아무리 당신 말이 옳아도 당신 편을 들면 우리가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직원들이 생각하지 않겠소? 그들의 편을 들어주면은 그들의 마음이 좋아질 것이고 또 그러면 우리 살림도 잘해줄 것이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니 노여워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사꾼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이 부인이 그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또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못마땅해서 나무라면 이 부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고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겠소. 돈 몇 푼 더 준다고 우리 삶이 거덜나겠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쭉 듣고 나서야 양사님은 그 집 잘 되는 것이 육선생 복인 줄 알았더니 장계영의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장교도는 누가 봐도 물질적으로 복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관집에서 가장 낡은 이부자리를 깔고 자고 또 그 주인처럼 청소를 하고 다니고 직원 편을 들어주면서 불공을 하고 장사꾼들에게는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는 어쩌면 남들이 봤을 때는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로 살면서도 그 부를 다 차지하기보다는 또 다른 복을 지을 줄도 알고 또 있는 복을 지킬 줄도 알고 복을 아낌없이 쓸 줄도 아는 호수와 같은 마음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복을 영원히 지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도바님들께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사시죠. 그렇지만 우리 특히 젊은 도바님들은 이 장계영 교도만큼은 아니지만 앞으로 복을 잘 나누는 연습을 해서 큰 복을 영원히 지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참 어려움이 많고 우울할 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모든 관계에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감사심을 챙기는 연습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복을 나누는 연습을 하고 또 하셔서 호수처럼 넓고 큰 마음을 지닌 대공부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염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